오늘 참 반가운 우리 얼굴들이 참 많은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새해도 정말 복 많이 받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첸나이에서 함께 이제 사랑하고 섬겼던 우리 형제도 뒤에 와 있는데,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해서 본인들의 엄마 아빠처럼 가정생활을 한다 그러면 원하는 사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예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세모나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 질문의 영역을 좀 바꾸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있다면 그 직장 상사처럼 직장 생활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또는 좀 정치 영역으로 좀 넓혀가지고 교회부터 갑시다. 교회에 만난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리더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으신 분, 직장했고 정치 리더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나라에서 그들이 정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치하고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 그럼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예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분명히 복이 많을 것입니다. 좋은 리더를 만난 거죠. 본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서 누가가 안디옥 교회를 자랑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들은요, 서로 출신과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경험하는 공동체라고 우린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듯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그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안디옥에. 이제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공동체가 세워져야 하겠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고 아직 그것을 희미하게만 감을 잡고 있는 이 안디옥 공동체지만,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을 대하고 묵상해 볼 때, 그리고 그들을 그 큰 그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고 있는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볼 때,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넘어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까지 자라는 것이 분명히 하루아침이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름다운 놀라운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온다는 말은 복음서를 지나 여기까지 오기까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분명한 건 오늘 본문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아침마다 걸어야 될 한 걸음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각자의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매일의 한 걸음을 걸었는지, 또 걷고 있는지, 그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공동체의 리더 5명이 나오죠. 그 리더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을 한번 상반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자, 여기서 선지자들은요, 다른 새 번역이나 새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예언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자 할 때 예언은요, 미리 예자와 말씀 원자를 쓰지 않고 맡을 예자와 말씀 원자를 씁니다. 앞일을 미리 말하는 것도 예언이 맞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예언자는요, 말씀을 맡은 자를 얘기합니다. 예금한다. 돈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죠. 예언한다. 말씀을 맡긴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그 예언자가 시대를 분별하여 그 시대에 적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도록 계속 맡아서 공급하는 사람이 예언자인 거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언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죠. 교사는 누굴까요? 앞에 보시면 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은 말씀을, 그 받은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배우는 이들로 하여금 듣고도 배우지만 그 교사를 보고도 배울 수 있도록 본이 되는 사람이 초대 공동체의 교사였습니다. 선지자와 교사로 그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쭉 많은 이야기들이 이어져 오는데요. 그 문맥을 보면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앞에 본문에 보면요,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지금 당시 공동체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흉년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기근이 들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땅의 양식이 그쳤어요.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예언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양식이 적실하게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때 공급되고 먹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공동체 밖의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11장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말씀 안에서 뭘 발견한 겁니까? 안디옥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은 누구를 발견한 겁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본 거예요. 이토록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계속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조금 더 본문 앞부분을 좀 더 보면요, 하늘 양식은 먹지 않고요, 그 기근 속에서 헤롯 왕궁이 주고 헤롯 왕궁에서 나고 있는 양식만을 받아먹고 사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배치예요, 본문에. 그들이 누구냐 하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한마음이라고 소개합니다. 어디에 한마음이냐면 밥줄 끊어지면 죽는다. 그 한 가지 진리의 한마음입니다. 이들은.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블라스도예요. 언어 유희 같아요.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헤롯이 자신의 삶과 죽음을 꽉 쥐고 있다고 믿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생사 여탈권이 헤롯에게 있다. 헤롯에게 밑보이면 우리는 끝장난다. 라는데 한마음인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실상은
조그마한 미물에 불과하는 그 벌레 하나도 감당치 못하는 자였어요. 벌레에 먹혀서 헤롯이 죽는다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자, 안문맥 이야기를 12장 20절 이하인데요. 스크린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온 세계가 흉년이 들 때, 오늘 우리로 적용하자면 우리의 삶에 진짜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두로와 시돈 사람처럼 드러날 수도 있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가 헤롯 또는 블라스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까? 이 질문의 대답이 어디서 드러날까요? 기록된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뭘 먹고 살고 계십니까? 이걸 묻고 있어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늘에서 나는 양식을 먹고 계십니까? 아니면 땅에서 나는 양식만 먹고 계십니까? 시편 말씀에 보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출해내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달라진 자입니다. 본문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금식이 두 번 나오죠. 앞에 금식 있고 뒤에 금식 있죠. 앞에 금식 왜 했을까요? 본문을 한번 찬찬히 눈으로 살펴보세요. 그리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금식을 왜 했을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본문상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유추하건대 늘 하던 금식일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삶을 살다가 갑자기 공동체 한 리더들에게 금식을 해야 되겠다, 좀 금식을 해야 될 시간인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단식 투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금식은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에 대한 표현이고 주님께 대한 초점 집중하겠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마음뿐 아니라 온 몸이 주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전심을 넘어서 전신, 몸, 온 몸도 주님을 갈망하고 있다고 하는 그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금식은 그런 금식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이요, 유대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시를 적는데 표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찬송가 유명한 찬양 노래이기도 하죠. 하나님이시여, 이 가사를 적은 겁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뭐도요? 내 육체도,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한대요. 그게 금식이었을지 금식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안디옥 교회의 금식은 단식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내 몸도 주님을 갈망하고 있다, 그런 기도고 그런 예배였어요. 뒤에 금식 보이시죠? 두 번째 금식. 저건 왜 했을까요? 이제 문맥이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금식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금식을 하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렸고 또 계속 금식이 진행됩니다. 두 번째 나오는 금식은 아마도 성령의 음성을 더 잘 분별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더 잘 순종하기 위한 금식이었어요. 안디옥 교회 금식과 기도의 목적은 사건 해결이나 소원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금식이었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금식과 기도의 이유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13장의 이야기에 오기 전에 우리는 12장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 제자가 순교당했고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가 기도했더니 부족하기 짝이 없는 믿음 없는 기도처럼 드러났지만 그 기도마저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베드로를 끄집어내셨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읽고 13장으로 왔습니다. 그들이 했던 기도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했던 기도 뭐가 다르죠? 예루살렘 성도들이 했던 기도는요, 사건이 먼저 터지고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게 결코 나쁜 게 아니죠.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사건이 터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성도들의 기도는요, 이게 바뀌어 있습니다. 금식과 기도가 먼저 있고요,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되는 사건이 뒤에 따라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우리 삶에 갑자기 불어닥친 사건과 문제로 인해 가지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를 그렇게만 알고 있고 그렇게만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람이 세워지질 않습니다.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지언정 사람이 세워지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어린아이로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기도 제목에 들어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소원이 궁금해서 기도하는 안디옥 교회의 그 기도 제목이 그 금식의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될 수 없고 나의 간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요, 계속 문제를 줘야 돼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자들의 기도는 사건이 해결되거나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우리 지난주에 한미자 집사님이 그런 기도 제목 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궁금하고 갈망되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디옥 공동체는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면 기도의 출발이 처음에는요, 신앙생활 처음 하면 기도의 출발이 뭐가 됩니까? 내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배우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 문제나 내 소원이 기도의 출발이 됐던 그 어린아이 수준에서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서 기도의 출발이 말씀이 되고요, 기도의 출발이 성령이 들려주신 저 음성이 되고요, 기도의 출발이 공동체의 필요가 되고요, 기도의 출발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 자란 거죠, 기도가. 지금 안디옥 교회의 기도와 금식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주기도로 기도하셨던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똑같이 제자들은요, 그 주기도로 본인들의 삶에서 기도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상상해서 한번 적어봤어요. 그들이 아마 어떻게 기도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기도를 생각하고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한번 느껴보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보다 더욱 주님께 초점을 집중해서 금식하며 주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공동체 가운데 이미 임하여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세워졌어요. 출신과 배경이 다르지만 주를 섬겨서 더욱 하나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지요. 그것이 아버지께로 온 음성이 맞습니까? 우리가 더 잘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봤어요. 두로와 시돈 사람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앞에 있었죠? 그들은 문제의 사건이 해결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블라스도를 찾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들에게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사람의 소리가 들렸는데 분명히 헤롯의 소리, 헤롯이 연설하는 소리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자, 안디옥 성도들은요 무엇을 위해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리스도를 찾아갑니다. 주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아갑니다. 그들에게 소리가 하나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신의 소리가 무슨 소리처럼 들립니까? 사람의 소리처럼 들립니다. 비교되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만 들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사람의 소리들이 분별되기 시작하고 걸러지기 시작하고 그 압도하는 사람의 수많은 소리들이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놀라운 기도의 은혜예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참 놀랬던 게 뭐냐면 이 공동체를 세워냈던 예루살렘 공동체가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 공동체도 공동체의 여정 가운데서 성장을 하게 되거나 중요한 변곡점과 중요한 지점을 지나갈 때마다 내외부적인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빵 터졌죠, 사건이. 공동체 안에 빅 이슈였습니다. 구제할 일, 섬길 일의 명단을 쫙 뽑아서 발표를 하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전부 다 명단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거기는 헬라파 유대인도 있거든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명단에서 빠져 있다는 사실이 탁 드러났을 때 공동체의 분열 증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 목사님이 우리를 버렸어. 유대파,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좋아해. 공동체가 이럴 수 있어? 말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위기예요. 공동체 속에서 막 분열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잘 해결돼서 공동체가 쫙쫙쫙 성장해 나가죠. 안디옥 공동체도요, 지금 이 본문 이야기를 읽어보면 분명히 놀랍게 성장해 있는 모습인데 들었던 성령의 기습 공지를 들어보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기습 공지가 공동체에게 전달되었을 때 얼마든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왈가불가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입을 댈 수 있는 말일까요, 저 말이? 예상해 봤어요. 어떤 말이 만약에 들려올 수 있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일 번뜩 생각나는 게, 아니, 바울과 사울만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까? 우리도 들어요. 우리한테는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요, 성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회의를 해요. 이것 때문에.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두 분을 파송한다고요? 온 땅이 지금 흉년인데, 지금 경제가 이렇게 불황인데 두 분을 또 따로 세운다고요? 우리는 못합니다. 가라고 하세요. 우리는 후원 못해요. 어떻게 이렇게 성도를 모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상을 펼쳐보는데 너무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목회자를 원하지 선교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바나바 목사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바나바 목사님, 이거 분명히 사울이 한 짓이죠. 바나바 목사님 성품으로 봤을 땐 이런 걸 결정하실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사울이 꼬드겼죠. 그분이 우리 공동체에 올 때부터 내가 불안했어요. 결국 사울도 우리를 이용하는 거네요. 가라고 하세요. 뭐 이런 소리,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려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저 명령 앞에서는. 근데 본문에 그런 게 없어요. 앞과 뒤에 뭐 하고 있죠? 금식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령이 이르시되 말씀 양가 앞과 뒤를 꽉 잡고 있어요. 찬양이 하나 생각났어요.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그 다음 가사가 뭘까요? 읽어드릴게요.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최고의 응답은 또 다른 기도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십니까? 왜냐하면 그 기도자에게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만 들리는 감미로운 주님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세상의 소음들이 잠잠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알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초점을 집중하여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안디옥 공동체처럼 금식하고 있는데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블라스도 이야기로 가봅시다. 시돈과 두로 사람들은 블라스도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해결됐죠.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헤롯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두로와 시돈 사람이 또 블라스도를 찾아왔을까요? 저는 안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가 멈추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의 문제가 계속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두로하시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딱 붙여놓고 누가가 기록되고 하고 있는 그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은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달라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과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말씀을 먹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또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달라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생과 사, 죽고 사는 문제가
말씀을 먹는 자리에 있다고 진짜 믿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삶에 이기고 지는 성패의 문제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난다는 것을 진짜 믿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때쯤 되면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항상 있죠. 그럼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알겠어요. 본문이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지는 보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이미 지난주에도 선포된 복음 조각이 보이시죠? 주를 섬길 때 가능합니다. 이걸 새번역과 새한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를 예배할 때. 주를 예배할 때 우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한다는 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요겁니다. 이거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에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설교자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주님을 흠모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께 풍덩 빠지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품에 안겨서 부비는 시간입니다. 저희 아들이 중3인데도 일어나서 종종 가끔씩 부벼요. 일어나서. 막내도 일어나면 엄마 아빠 품에 막 부벼요. 그걸 볼 때, 예배구나. 얘들이 예배하는구나. 예배가 이런 모양 같아요. 일주일에 가장 기다려지는 최고의 시간이 이 시간이시죠? 지금 이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를 섬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특권으로 누리면서 11장에 나왔던 말씀 그대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실제로 살아있는, 내 삶에 주고 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그 예배가 형식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그 예배의 본질을 간파하고 누리고 있는 그 삶, 그때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죠? 그때 주와 그리스도가 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셨을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말씀대로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시고 금식하시면서 그 광야 40일에 사탄을 이기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모든 순간 모든 시험 가운데 기도와 금식회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역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을 세우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셨잖아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너희들도 하리라 하셨잖아요.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셨잖아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그보다 더 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유럽까지, 전 세계까지 펼쳐질 거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갈릴리에만 지내셨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통해서 유럽까지, 한국까지, 이 땅까지 퍼질 거니까요. 예수님 말씀은 뻥이 아니고 진짜였습니다. 그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예배하는 자에게 그 주님의 능력이 흘러갈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 따르미로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미 지난주에 왔어요. 다음 주 설교 핵심도 이거겠구나.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니까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것 같은데 참 좋은 것 같아요. 더 선명하게 보여요.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보세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요걸 탁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걸 탁 지웠어요. 지우고 여러 번 읽어봤어요. 하나도 문맥에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있습니까? 잘 읽혀요. 저게 없어도 돼요. 저게 없이
나머지를 다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조계 없이요, 선지자 노릇 할 수 있고요. 조계 없이 교사 노릇 다 할 수 있습니다. 저거 없이요, 금식할 수도 있고요. 저거 없이도 기도할 수 있고, 저것 없이도 안수하며 보낼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단의 고단수 전략이 조금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접속되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께 풍덩 빠지고 그리스도께 품에 안기는 것만 하지 못하도록, 저기서부터 오는 모든 능력이 차단되도록,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라. 그래도 아무런 삶의 지장이 없도록 여기게 만드는 것, 사단의 전략입니다. 저도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무서운 병이거든요. 왜죠?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관은 점점 좁혀서 막혀져 가는데 몸에 증상이 없으니까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약 먹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해로처럼 됩니다.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혈관 질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 저 주를 섬겨가 심장이구나. 오늘 본문의 심장이에요. 저게 벌떡 뛰고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심장처럼? 그래서 일부러 빨갛게 그려놨어요. 벌떡 뛰고 있는 것이. 모든 이 1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저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힘이 저기서 공급돼요. 안디옥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한다고요? 입이지 않습니까? 저 심장과 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이르시되 귀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를 섬겨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성도들이 안수, 손이죠. 저기 주를 섬겨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성도들이 보내지 않습니까? 발입니다. 저기 심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11장에는 이런 말씀까지 있잖아요. 보는 것까지요. 바나바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눈까지요. 지난 설교에 다 말씀드렸죠. 우리의 사지 5장 6보가 다 심장에 연결되어 있듯이, 이거 탁 멈추면 그냥 끝나듯이,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의 삶이 가능한 것은 저 심장이 벌떡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저거 막히면 죽습니다. 그러나 저것이 막히지 않는 한, 저 심장이 뛰고 있는 한, 저 심장에 안겨서 또 저 심장이 내 심장이 되어 있다고 믿고 누리고 있는 한, 우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냥 지나간 자리가 아니라 심장을 이식한 자리입니다. 이때까지 내 심장으로 살았는데요, 그러면 죽는다는 걸, 죽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산 게 아니고 죽어 있었군요. 주님 이제 십자가에서 심장을 바꿉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꾸겠습니다. 그게 보혈을 지나잖아요. 피 맞아서 죄만 씻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떨어지는 그 보혈이 내 심장을 바꾼 거잖아요. 주를 섬겨가 가능케 됐잖아요. 주님 품 안에 들어가는 게 가능케 됐잖아요. 저 시간이 나의 생사가 걸려있는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알고 우리도 그분의 품에 들어가서 그분을 섬길 때만 우리는 안디옥 성도들처럼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UCT 공동체 모든 분들이, 우리에 속한 자녀들이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내가 가정을 꾸린다면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또 우리 UCT 모든 성도들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어른 세대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아닐까요?
그런 놀라운 말을 듣고 그런 축복이 부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참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루아침마다 디뎌야 될 첫걸음 한 걸음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무엇인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를 섬겨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기도하고 금식한 이유가 달라져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가 기도의 이유였고 출발이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건이 벌어지기를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도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는 이 놀라운 심장이 바뀌어 있는지, 그래서 손과 발이 움직이고 눈과 귀와 입이 열리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